등명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모의 절규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어떨 때는 답답한 그런 마음도 듭니다. 자식이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하는데 방해 작용을 하고 그런 사이비 같은 믿음을 가진다고 나무라기도 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이 방송은 부모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나의 자식이 이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부모가 절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규는 고사하고 자신의 부모의 입장에서 자존심만 가지고 왜 자식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자식만 나무라는 그런 부모들이 많습니다. 수급을 어떻게 정신 상태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너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 너는 의지력도 없고 너 스스로 일었을 그런 마음도 아니다. 그런 자세도 아니다. 네가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도 않는다. 이런 식으로 불행을 가지고 태어난 그 자식을 원망하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살아온 세상이 참 고지식한 부모 때문에 또 무지한 부모 때문에 많은 자식들이 고민을 가지고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산업사회가 발달하기 전에는 순종이라는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도 선을 보지 않고도 부모가 정해주는 배필을 만나서 살아온 세대가 지금 60대 이상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성장한 자식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인생은 황혼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70대 80대의 부모를 둔 사람도 있고 50대 60대의 부모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막론하고 모두가 다 굳어져 버린 그런 사고방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식을 위하여 절규하는 그런 부모를 드문드문 저는 만나고 있습니다. 부처님, 저의 자식이 귀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업은 저 업에서 비롯되었고 저와의 인연이 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절규하는 부모를 만난다 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면은
이 자식을 평범한 사람으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할까? 이런 그 깊은 대화를 가진 사람은 몇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부모들은 자식을 원망하는, 왜 하필 저런 자식이 우리 집에서 태어났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입니다. 부모가 나서야죠. 자식은 자신의 그 불행 때문에 일어서지도 못하는데 부모가 먼저 일어서야 하는데, 어떻게 우리 인간이 수급에 대해서 생각하는지 그 답이 보이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비단 귀신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도 자식이 재능과 능력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그 자식도 있고, 또 자신의 삶에서 방황하고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그 자식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인간의 도리로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해야지. 누가 걱정을 대신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자식의 그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부처님과 부모 둘뿐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식을 위해서 노력해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먼저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반성과 참회를 해야 되고 자식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나와 같은 부모를 만나서 참 미안하다. 건강하지 못하고 너에게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환경도 내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참 미안하다. 이 부모를 원망하지 말고 이제는 부처님께 귀의해서 우리가 부처님의 그 언덕으로 살아가자. 어차피 우리는 복이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자신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절규하는 부모가 되었을 때 그 자식의 문제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기도를 하니까 부모가 욕을 하고, 어디 가서 그런 것을 배워가지고 쓸데없이 부모가 하기 싫은 것을 자식이 하고 있으니까 원망만 하는 거죠. 어떻게 부처님이 불행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부처님이 자식을 불행하게 만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그야말로 무서울 정도로 부모 세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그 깊은 고민도 많이 일어납니다. 부모라 하는 것은 책임과 의무도 따라야 합니다. 불법에서 가르치는 수급, 인연, 윤회, 이 3대 불변의 그 법칙이라도 부모들이 안다면은 자식에게 그렇게 원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2000만 불자라고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상담한 사람들 중에는
뭐 천주교나 개신교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인 개념을 떠나서 부모, 자식이라는 인연의 도리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자식에게 원망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부모들이 법화경 부처님 기도를 반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모일수록 분명히 천도제나 구시나 자식을 위해서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 자식이 나쁜 길로 되지 않는 길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뭐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된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이 법화경 부처님 기도하는 것도 또 사람을 속이는 사이비가 아니냐. 뭐 입으로는 법화경 부처님 하지만은 사람들은 법화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대우주 부처님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뭐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마저도 자식을 버리게 되면은 누가 그 자식을 보살피겠습니까? 부모마저 자식을 버리게 되면은 부처님도 그 자식을 보살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막고, 기도하는 것을 원망하고, 기도하는 것을 사입이라고 나무라 하면서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은 집에서 나가거라.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을 끊자. 이렇게 말하는 그 부모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그 기도라 하는 것은 내가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부처님을 찾는 것도 아니고 또 공덕이라는 문제를 놓고 부처님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수급이라는 가치관을 우리가 배우고 알아서 자신의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라고 석가모니 세존께서는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야말로 부모가 나서서 자식을 위하여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자식의 불행은 분명히 막을 수가 있는데 부모마저도 자식을 외면해 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절규해야죠. 저놈이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려 그러고 집에만 박혀 있으니까 답답한 부모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한 수급으로 태어났는 자식을 부모가 끌어안고 부처님께 귀의해서 불도 수행을 이루어 나간다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좋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불도 수행을 해 본 사람이라면은 참 그 기도가 좋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은 부처님께 인도할까 그런 그 홍교 홍법을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나서서 부처님께 자신의 문제와 자식의 문제, 이것을 절규하십시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절규하십시오. 언제까지 자식을 원망만 하고 부모를 원망만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석가모니 세존의 법화경 가르침은 부모 자식의 인연도 좋게 만들 수 있고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을 희생할 가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부모의 입장이라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깊게 느끼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의 불행도 자식의 불행도 우리가 막지 못하고 딛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식을 위해서 절규할 것인가? 누가 자식을 위해서 부처님께 매달리고 기도를 할 것인가? 모두가 다 불행을 가지고 있는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끌어안고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다면은 그 자식은 분명히 평온한 생명을 가지게 될 것이고 기도함으로 해서 자신의 문제를 잠재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부모가 나서서 부처님께 자식을 위하여 절규하는 그런 그 홍교, 홍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